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찬양단을 제이코스 찬양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일 그런 그 성이 되고 말았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성전으로서, 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으면서 그 들어오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 말아야 될 광경이 보인 거예요. 들리지 말았어야 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거죠.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모습은 성전인데, 모양은 성전인데 마치 세상 시장 장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여기저기서 성전 안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장사꾼이 물건을 팔고 돈 바꾸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바칠 제물감 사세요. 준비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 여기서 제물감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여기 양도 있고요, 소도 있습니다. 혹시 소나 양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래니 너무 좀 아깝고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값싼 비둘기가 있으니까 소와 양을 비둘기와 바꿔서 우리가 비싼 값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걸로 드리면 됩니다. 또 다른 장사꾼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드리냐? 여러분, 외국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 바꾸실 분들은 싸게 잔돈으로 우리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다가 혹은 돈을 바꾸어 주다가 흥정을 하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왜 비싸냐? 아니다, 싸다. 거기다가 또 끌려온 소와 양이 울어 제끼기 시작하죠. 소는 뭐라고 울겠어요? 하고 울겠죠. 양은 뭐라고 울겠어요? 매 울겠죠. 그리고 여기 거기다가 비둘기 소리도 들렸어요. 구구구구구구.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 안이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모든 제물감은 죽어야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들인데 죽어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서 들어오니까 별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전된 나의 모습은 아닐지, 또 성전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저는 가끔씩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성전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찬양드리는 곳으로 구별된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곳이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신받은 심령들이잖아요. 우리 영도교회도 주님이 값주고 사신 성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룩한, 그런데 이제 그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준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겠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염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소리, 그런 모든 것들보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다 내어 쫓고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구려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강도가 몸을 피할 때 달아나서 숨는 소굴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경시되고, 대신에 종교적인 어떤 미명 아래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구석구석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배경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4대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절기도 있고요, 7.7절 절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4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4대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아예 법을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때에 죄를 용서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동안 멀리했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그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또 자기 자신의 그렇게 이제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4대 절기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대신에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바치거나,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 바치겠으면 비둘기를, 아주 싼 그런 비둘기니까 그 비둘기나 아니면 고운 곡식가루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반세겔의 은돈을 속전으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왜 속전이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신앙 전통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떤 분은 주일 예물을, 어떤 분은 10의 1조를, 어떤 분은 감사 예물을, 이렇게 이런저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예배자의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이제 성전 주변에요, 감람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감람산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나지막한 감람산이라 해서 뭐 우리나라 약수터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언덕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동네 언덕 같은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끔씩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감람산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감람산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미처 하나님 앞에 이렇게 4대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나 아니면 세계를 바꾸지 못한 외국 돈을 바꾸어 주거나 파는 그런 장터가 이 감람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감람산에 있던 장터가 너무 성업이 되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감람산에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지 말고 다 성전 뜰 안을 우리가 개방을 할 테니까 이 성전 뜰 안에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설을 할 테니 너희들은 와서 여기서 희생제물과 돈을 바꾸는 그런 장사를 하도록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여기서 대신 장사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의 세금을 내라. 그리고 웃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 대신에 어떤 장사 턱값이나 아니면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챙기는 강도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금이 비싸고 장사하는 그런 장소의 장소비가 월세라든가 뭐 이런 게 비싸니까 장사꾼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어떻게 했느냐, 짐승이나 물건을 가져다가 미처 집에서 재물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짜고 가져온 재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봐서 흠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하고 빠꾸를 해요. 빠꾸를 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져온 양과 소 중에 이거 잘못된 이 재물이 흠이 있다고 그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헐값에 팔게 하고 비싼 값에 새로운 재물을 사서 바치도록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가져온 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는
싼 비둘기로 바꾸어 주겠다고. 뭐하러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뭘 그렇게 드리냐고. 싼 비둘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를 안 하고 왔다가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그냥 돈 액수가 큰 돈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드렸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잔돈 거시러 달라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는 싼 비둘기로 바꾸어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속전을 드리려고 온 남자들은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돈들이 전부 다 로마의 화폐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속전을 갖다가 속전 그 예물이 로마 돈, 외국 돈으로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걸 반세겔짜리 은전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라. 이렇게 아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은세겔로 반세겔로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2% 내지 6% 정도의 그런 윗돈을 주고 환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돈 바꾸어 주는 일을 함으로 짭짤한 수입을 얻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다 보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아시고 이렇게 왜 하는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이런 모습을 다 살펴보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성전 안을 청소하시는 정화 작업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제가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집회도 인도하러 가보고 그리고 기도하러도 금식 기도하러도 자주 가보고 했는데 그 대한수도원에 가게 된 이유가 그 대한수도원과 저희 형님이 목회하던 대방교회와 연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연히 대한수도원을 가게 되었어요. 대한수도원에 가서 제가 가장 크게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거기 가면 성전 그 대성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성전 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왜 저걸 붙여놨을까 하고 저도 궁금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막 성전에는요 늘 감람유로 불을 늘 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은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늘 보살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어요. 성전 안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겠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겠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나의 필요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것보다는요,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나는 철없이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기도 덕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뭐가 되어지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다못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는 늘 기도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왜냐? 절절맸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는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사실은 명칭이 연합기도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로 내 심령 성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영도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며 인간의 잘못을 고치게 하고 용기와 위로를 준다. 기도는 현재의 기쁨이며 미래의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정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제한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요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과 강함과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야 하고 찬송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이 쉬지 말고 어디를 가나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때와 시가 정말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